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끝에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8절, 제목은 온전한 성소입니다. 온전한 성소. 첫 번째, 피 흘림으로 사죄함. 첫째, 피 흘림으로 사죄함. 11절로 22절.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 23절로 2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약시대의 제사법과 우리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사, 이것이 비교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 있는 제사가 얼마나 구약의 제사보다 월등하고 위대하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매일매일 일반 제사장들이 또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상과 또 일곱 등잔이 있는 등대 한 개로 되어 있는데요. 7 등잔이 있는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고 여기 바로 앞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성막 마당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제, 속제제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 때의 율법에 의한 제사법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 있고 위대한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신약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성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이지만 세상의 성소는 낡아지고 쇠해지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세의 장막은, 성막은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장막, 성막은 이것은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늘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세의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건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원형, 물론 하늘나라에 그런 네모 반듯한 그런 조그만 그런 성막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천국 전체가 지성소고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두 번째 비교는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모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건 물론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예표고 상징이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에 이것은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표요, 상징이요, 그림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은 동물의 그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냐면은 본인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물론 구약의 제사도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기뻐 받으실 만한 흠 없는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피, 그것도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드리는 걸 그 제물 받으시는데 그것도 물론 받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신 거에 비해서는 구약의 제사법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말로 말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기뻐하시고요. 마음이 흐뭇하고요. 흡족하고요. 만족하고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거기 12절 끝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구약의 제사법은 매일매일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매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 번에 완성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게 해주시는 효과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십자가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방, 일침, 한 방에
모든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한두 사람도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흉악한 죄를 졌어도 주님은 단번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호텔에 방이 수없이 많고 열쇠가 수없이 많아도 마스터 키 하나 가지면은 모든 전체 그 호텔의 방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와 같이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문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그 보혈로 한 번에 모든 문제, 죄, 사망의 문제를 싸그리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또 매일매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매년.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내가 구세주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죽을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 죽어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히 완성해 주셨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흡족한 그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절 읽어주세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흠없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아무나 제사장이 못 되고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또 여자들은 근처에도 못 가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린아이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뭐 조그만 그런 허물은, 뭐 큰 허물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가지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져요. 죄를 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봐주셔. 다 봐주십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볼 때 웬만하면 다 봐줍니다. 괜찮아. 크면 다 잘할 수 있어. 웬만하면 다 봐줘요. 엄마, 아빠는 조금 까다롭게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은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그냥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진 걸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죄진 걸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서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또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임의롭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 영생, 복락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유언은 자가 죽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효과가 이제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구약의 그 피를 뿌릴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이 요절입니다. 22절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소나 양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준 사람이 없어요.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피 흘려준다는 것은 대신 피 흘려 죽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런 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없고 죽어줄 분도 없고 죽어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고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인데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인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 사람 어떻게 살려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요? 안 되죠. 너도 죽어가지고 떠내려가고 나도 죽어가지고 떠내려가는데 누가 살려줘요? 그 육지에서 구명정을 던져야 돼. 구명보트나 구명 그 기구 있잖아요. 그걸 던져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죽어주어도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피 흘리는 것이 예수님 피 흘려주신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네, 이 세상에 있는 모세의 장막은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지성소입니다. 2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만든 그 사람이 만든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성,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는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상징하는 천국에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천성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제사법이 온전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완전한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법은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중간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이걸 다른 말로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세, 예수님의 말세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성경적인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근데 예수님 재림하는 걸 그때를 갖다가 말세의 끝이라고 해요. 말세지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세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런데 말세의 끝, 말세지말, 말세의 끝은 예수님 재림할 때를 가리켜요. 여기 이제 본문 28절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 끝에 그랬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초림,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도 요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년 후에는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삽니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100세 산다는 게 어려워요. 또 100세 살아도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어요. 이 나이 들어서 아픈 거 그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늙으면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병 걸리는 거 당연한 것이다. 아니 병 걸려야 천국에 가지요. 어떻게 생생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저기 무슨 병 걸리면은 야 이제 내가 병명이 생겼구나. 천국 갈 티켓을 받았구나. 그 병명을 티켓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천국 갈 티켓을 받았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오라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 생각해야지. 병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네? 병이 하나도 없어도 걱정이라고. 이거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이거 아파야 죽지.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아픈 것도 좋게 생각하고 건강한 것도 좋게 생각하고. 우리는 다 좋은 거예요. 아프면 죽게 생겼으니까 좋은 거고, 건강하면은 또 하나님 오락할 때까지 건강하니까 좋은 거고. 자,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나 다 늙게 돼 있고요. 누구나 때가 되면 죽게 돼 있고요.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어때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죠.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낙엽 떨어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요, 봄에 이제 4월달, 5월달 이렇게 이제 막 청춘처럼 이 잎들이 아주 노랗게, 아니, 이게 잎들이 그냥 파랗게 돼 있잖아요. 녹색으로. 그런데 4월달, 5월달 돼도요, 벌써 이 잎이 떨어지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 오면은 5월달에도 잎이 떨어지고 6월달도 떨어지고 6월달, 7월, 8월, 9월. 그런데 물론 10월, 11월 되면은 많이 떨어져요. 그건 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30살에 죽는 사람, 50살에 죽는 사람, 60에 죽는 사람. 근데 보통 이제 제 나이에 80, 90에 죽으면은 마치 지금 이제 10월달, 11월달에 낙엽 떨어지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3월, 5월달이나 6월달 떨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은 3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40살에 죽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낙엽도 안 됐는데 벌써 이거 새파란 잎이 떨어지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8, 90 살아요. 보통은 10월달, 11월달에 낙엽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되기 전에도 어떤 경우는 바람 불어가지고 일찍 떨어지는 잎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도 못 살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거고요. 천국이 있고요. 에녹은 그 당시에 900살 사는 시대에 3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스데반 집사나 또 세례 요한이나 이런 분들은 30 몇 살에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바울도요 60 몇 살에 한 68세인가 64세인가 그때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도 오래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대로 감사하고 우리는 천국이 있어 감사하고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죽게 될 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세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3년 10월 15일입니다. 우리가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지금 2000년을 이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노아를 통하여 그 다음에 후손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그런 존재하는 그런 실존적인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시시하게 보여도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락동북에 나오고 어떻게 죽고 이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그것은 사망이 아니에요. 그냥 이사 가는 거야.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잠잘 때 아이고 그렇게 하고 잠자는 사람 봤어요? 이제 오늘 저녁 잘 때에 아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아, 피곤하다. 빨리 자자. 그리고 자고 다음날 새날 새로 이제 월요일 아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죽으면 천국에 가서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60세 이상 된 사람은 죽음을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60 덜 된 사람은 좀 천천히 생각하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보다는 더 많이 사셨죠? 어때요? 예수님은 33살 살으셔도 구원을 완성하시고 대단한 구원의 역사를 이뤘는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다 더 사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배로 살고 예수님도 3배면 얼마예요? 99세 3배로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예수님보다는 더 오래 살았네.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이라는 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거기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입니다. 아까 26절 끝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림이라고 그랬죠? 26절 끝에는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그건 초림이고요. 지금 28절 끝에는 2번째. 이것은 재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만한 기적이고 사건이고 뉴스고 축복된 복음이고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시시하지만 천국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이리와 타조와 같은 존재들이 그 거룩하고 참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무한히 닮아가면서 영원 무궁하도록 무한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상이 안 갑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와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세계, 그걸 늘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65세부터 3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 세상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서 또 동행하는 거예요. 장소만 바뀐 거지 에녹은 여기서도 천국 생활, 하나님 모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서도 천국 생활, 천국에서도 천국 생활, 그게 에녹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도 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런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제사를 완성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흡족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옥 가는 심판 면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그런 소망 중의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